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할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 위에 성령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이 구세주를 기다렸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도 주님을 목말라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높고 높은 보좌 위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자녀 삼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에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다리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연의 약속을 따라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이긴 자를 맞이하려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이름에 기쁨으로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보고 듣는 것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시키지 못하며 생각과 마음을 세상에 뺏기고 제 가운데 행한 모든 행실을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피로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이 나를 이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쁜 성산절을 맞아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한 새벽 기도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사 자유민주주의 헌법가치, 양성평등의 가치, 자유시장 경제의 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진리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복이 임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지 가운데도 평강의 왕의 오심을 기뻐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복음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누리에 전파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흘러가는 이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하나님,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주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목사님 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사 말씀이 영감 있게 하시고 육적으로도 건강함을 부어주시고 넉넉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모님 목회를 돕는 일에 늘 성령으로 깨어있어 지혜와 명철을 다하시고 담대함을 부어주시사 돌보고 살피는 부모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권과 영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를 섬기듯 성도를 섬기며 몸된 교회를 세워가시는 사역자, 교역자, 직분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새벽 예배 내 영이 살고 내 입술의 말과 내 마음속의 묵상이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45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수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니라. 보라 내가 잉태한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노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노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게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오늘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잉태되는 수태고지라고 하나요? 이 말씀이 오늘 기록되었고 또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는 내용까지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메시아를 보낸다고 말씀합니다. 구약은 한마디로 말하면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다. 이 구약의 결론입니다. 어두운 시대였습니다. 바빌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그들이 돌아온 뒤에 말라기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까지 400년 동안은 아주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가 되매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하나님이 불러냅니다. 사가랴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는 뜻이 있고요. 엘리사벳은 하나님의 맹세라는 뜻이 있어요. 이 가정이 늙었는데도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에 자녀를 허락합니다. 요한,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의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합니다. 사가랴는 제사장이었고 제사 드리고 분향할 때에 천사가 요한을 보내준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벙어리가 돼갖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한을 보내줄 것을 표징으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사가랴가 돌아왔을 때에 엘리사벳이 잉태합니다.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이 지납니다. 이때 하나님은 마리아를 천사를 보내서
찾아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브리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갖고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간 게 아니고 갈릴리로 갑니다. 성전에 가는 게 아니고 산골의 작은 동네로 갑니다. 이 당시 나사렛은 한 5천 명 정도 모이는 촌도시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70마일,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시돈과 두로로 가는 중간쯤의 교통요지입니다. 나사렛은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교통이 여유다 보니까 주막이 있었고 술 파는 곳이 있었고 성매매가 있었고 굉장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처녀를,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갖고 예수님을 잉태한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지나가게 하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아주 부패한 동네,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나다레이 말할 정도로 이 타락한 도시를 천사를 보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왜 그곳에 천사를 보냅니까?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다윗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가 있었다고 그래요.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말씀하기 때문에 요셉의 족보에 관한 기록을 중심으로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기 때문에 마리아의 족보를 강조합니다. 요셉이 약혼한 처녀에게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보냅니다. 여기 처녀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알마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단어는 이제 결혼하지 않는 여인, 또는 혼자 사는 여인의 의미도 있어요. 동정녀, 처녀, 거룩한 여인 마리아에게 천사는 찾아오게 됩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죠. 동상을 만들어 섬기고 하는데, 또 개신교는 마리아를 너무 무시하지 않는가 생각을 종종 해봅니다. 마리아는 이 타락한 도시에 아주 거룩한 처녀였습니다. 예수님을 잉태하기에 아름다운 여인이었습니다. 우리가 마리아를 무시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높여도 안 되고, 마리아를 우리는 거룩한 한 여인으로, 한 처녀로, 아름다운 한 여인으로 우리가 잘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요, 이 여인을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봅시다. 28절을 읽겠습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은혜라는 단어하고 편안한 단어는 히브리어로 말하면 어원이 같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인데요, 은혜를 받을 자여 편안할지어다. 샬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주님이 함께하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더 있겠습니까?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마리아라는 아주 아름다운 정결하게 사는 처녀 동정녀에게 찾아가가지고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는데, 그때 인사가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은혜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돼요. 우리 왕궁 시대 봐도, 그 왕조 시대 봐도 그러죠. 성은을 입었다는 말을 쓰잖아요. 궁녀 가운데 왕이 동침하면, 아이를 낳게 되면 성은을 입었다. 은혜를 받은 자요.
우리가 왕 대신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 편안할지어다. 이렇게 마리아에게 인사하면서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가지고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처녀 마리아가 놀랍니다. 아,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원문을 보면 흥분한다는 표현이 되는데요. 천사의 그 인사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어찌된 인사인가 하고 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천사가 말합니다.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노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해요. 무서워하지 말아라. 가브리엘 천사인 찾아와갖고 은혜를 받은 자여 편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얼마나 놀라겠어요. 하나님은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타락한 도시 나사렛에 가장 정결하고 거룩한 여인을 찾아가서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놀라고 있는 이 마리아를 향해서 무서워하지 말아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 입는 게 중요합니다. 은혜를 입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은혜를 입어야지 우리가 하나님 영광 가운데 살 수가 있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임하면 사람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가 임하면 자녀가 변합니다. 세론들에게 은혜가 임하면 세론들이 변합니다. 은혜가 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은혜가 임하면 성품도 바뀔 수 있어요. 은혜가 임하면 인생에 놀라운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아니, 알마, 처녀, 동정년대 잉태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아들을 낳는답니다. 이름을 예수라고 하랍니다. 예수는 자기의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호세아, 구원이란 말이에요. 모세가 호세아를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꿔주죠. 가나안 정복의 영웅이에요. 여호수아, 호세아, 예수 같은 의미예요. 히브리어 호세아를 헬라식으로 그리스식으로 읽으면 예수라는 이름이 있단 말이죠. 이 당시 나사렛 동네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흔한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라는 이름을 지어주면서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예수라는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될 건지 앞으로 미래에 대한 얘기도 하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예수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큰 자가 된답니다.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진답니다. 하나님 아들이란 말이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준답니다. 구약에 계속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다윗에게 약속한 게 뭐예요?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갖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거라고 그러잖아요. 다윗을 선택해서는 언약을 맺고는 네 왕위가 영원하리라. 그런데 이 다윗의 왕위가 유다 왕조가 끝남으로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겠다.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다윗의 왕위가 영원해지도록 그 집안을 왕족으로 세워줄 것을 말씀을 합니다. 영원히 다윗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고 그 나라가 무궁할 거라고
하나님이라고 무궁할 거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때 마리아가 천사에게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34절부터 우리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노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물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으리까?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한 사이죠. 약혼한 사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은 이제 결혼하기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그 결혼은 부모들이 자녀들의 배우자를 정해줬습니다. 아주 어릴 때에 이제 부모들이 내 아들이 있는데 당신 딸하고 서로 결혼하자. 이렇게 부모들이 서로 얘기하고 이제 한 15살 정도 되면 약혼을 합니다. 두 사람 약혼한 뒤에 1년 동안 정결하게 삽니다. 그때 남자 또는 여자하고 이렇게 잠자리를 같이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기간이고 약혼은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이 약혼을 파하려면 이혼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오늘 마리아가 천사에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잠자리를 같이 한 적이 없는데 어찌 일이 있겠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성령이 임한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는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는데 남녀 관계를 통해서 잉태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 예수님 죄가 있으면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지실 수 없죠. 그래서 죄가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렇게 천사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거란 말이죠. 이런 소식을 전하니 얼마나 마리아가 놀라겠어요. 그러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노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다. 엘리사벳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엘리사벳이 늙어갖고 임신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여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엘리사벳에게 임신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미 6달 됐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구약에서 예언된 가장 핵심 메시지가 메시아를 보내준다는 건데, 예수님을 보내준다는 건데, 이 메시지가 이루어지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가장 강력한 기도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주게 해주십시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늘 희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가져야 돼요. 어두운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는요, 마리아에게 메시아, 하나님 아들 예수님을 잉태해갖고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예언,
메시아가 온다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놀라고 어찌 이런 일이 있을까 하고 궁금해할 때 천사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하는지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우리가 이 대답이 굉장히 중요해요. 마리아가 주의 여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에게 말씀 전수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녀가 아무리 세상에 잘 돼도요, 말씀 전수가 안 되면 그 자녀의 미래는 장담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금 자녀가 아무리 부족해도 말씀이 전수되고 말씀이 자녀를 붙잡고 있으면 그 자녀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말씀을 전수해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말씀을 전수하도록 자녀를 낳게 하고 그 자녀가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 자녀가 복을 받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잖아요. 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의 한 동네에 이르게 됐다. 지금 마리아는 나사렛에 삽니다. 나사렛에서 한 여인을 찾아가는데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나사렛에서 엘리사벳이 사는 곳이 엔케렘이라는 곳인데요, 엔케렘, 에는 우물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도 이 엔케렘에 가보면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만난 장소에 기념교회당이 서 있습니다. 우리 성지순례 가서 좀 자세히 볼 수 있는 분은 엔케렘에 가서 아마 본 분도 있을 건데요, 이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자,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심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가 수태의 고지 가브리엘 천사장에 메시아를 잉태한다는, 예수를 잉태하는 이 소식을 듣고 엘리사벳을 찾아갔는데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문안하면서 아이가 복중에 뛰노는 거예요. 6살이 되었으니까요.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갖고 큰 소리로 불러 말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이제 잉태하게 된 거예요. 잉태하게 됐으니까 얼마나 우리 인류에게 축복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알아봅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예수님을 잉태했으니까 내 주의 어머니라는 거죠. 보라, 내 문안한 소리가 내게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는 복이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말씀을 딱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또 예수님은 재림하십니다. 왜요? 계시록에 보면 재림한다고 그랬잖아요. 복음서에도 예수님 오신다고 그랬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두운 이스라엘 나사렛 타락한 도시에 거룩한 여인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나는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엘리사벳을 통해서 다시 확인되죠.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답니다. 이런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을 딱 잡으십시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가 올 것입니다. 마리아 예수님은 거룩한 처녀였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거룩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